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로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찾았으면 17절에서 24절까지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공독을 합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갓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는 격동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지장을 받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만났다가 정이 들면 어때요? 헤어지려고 그러면은 무언가가 아쉽고 또 헤어지기가 싫어서 지체하기도 하고 좀 더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인간은 그렇게 정이 있는 사람들이 인간입니다. 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아시아 지역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이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모두 들으시고 듣고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7절째 한번 볼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냈다.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여기가 밀레도고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쭉 고린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리 오다가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바울이 밀레도를 들렸습니다. 거기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여행 중에 이 밀레도와 에베소는 거리가 약 한 45km 정도.
이 에베소를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이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우리가 갔던 소수스 이 도서관입니다. 그때 가서는 그저 사진만 찍고 이렇게 봤는데 지금 와서 갔다 와서 그 생각을 하니까 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유적지, 또 옆에 있는 게 두란노 도서관입니다. 사원이에요, 저기가. 그래서 거기 갔다 왔는 생각을 하면서 이 에베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약 한 45km 떨어진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장로들을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31절을 한번 봅시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성심을 다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3년 동안이나 내가 밤낮 쉬지도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성도들을, 교회를 선지금을 다한 이 베드로가, 바울이 왜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밀레도에서 그 사람들을 청했을까요? 앞에 한 장을 넘겨서 16절을 한번 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리고 급히 가미라라.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을 가려고 그러면 그 에베소에 가면은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아가지고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을 초청해서 할 말은 많고 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고 3년 동안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특히 이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던 이 바울이 들리지 못한 이유가 이 너무 시간이 촉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또 거기 가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이 밀레도에서 그들을 초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은 그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장로들을 초청해놓고는 먼저 자기가 아시아에서 돌아서 어떻게 행한 것인지를 그거부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장로님들 앞에서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여기 와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당신들이 알지 않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시아 지역을 한번 볼까요? 이것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아시아는 이 전역을 아시아입니다. 이 밀레도나 에베소는 아시아에서 제일 서쪽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우리가 여행을 가서 이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어디 갔노?
내가 안 보이는데 갔다가 또 이 고린도에 갔다가 해가 뚫렸다가 여기서 우리 갔다 왔었잖아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보면서 옛날 그때 갔던 사진들을 한 번씩 꺼내봅니다. 예. 참 그때 갔다 오기를 잘했다. 고생은 했지만 진짜 잘했다. 지금 가려 그러면 정말 못 갈 것 같다. 그래도 한 번 더 가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겨요. 지금 가면은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겠다 생각해가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허락이 되면은 그렇게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바울의 발자취를 가면서 일이 다 들렸었잖아요. 일리보로 앞벌려여러 저리 다 들렸다가 그래 우리 바울의 발자취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가면은 좀 더 공부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장로들은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주님의 복음을 맡은 사명자로서 그 복음을 전한 자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것들을 장로들에게 호소를 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9절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잖아요. 바울은 아주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자기를 다 드러내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그런 주님의 사명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겸손했다. 저는 참 겸손하지를 못해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뜨뜻했습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딱 서보니까 정말 나는 겸손하지 못하구나. 정말 내가 겸손한 그리스도인인가? 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좀 더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좀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은요, 겸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 바울같이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과 또 뭐래요? 눈물이며. 바울이 왜 울었어요? 왜 눈물을 흘렸어요? 사람의 눈물에는 진실함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남한테 사정을 하든지 어떻게 되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 속에는 물론 가짜 눈물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눈물에는 그 진실함이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쓴노니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내가 많은 눈물로 내게 편지를 씁니다. 왜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써요? 괴롭고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또 바울이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모릅니다. 보는 눈이 없어.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매는 답답하고 괴롭고 비통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모르나?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해주고 진실을 이야기해줄 때 상대방이 몰라주면 그만큼 답답한 게 없습니다. 제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좋은 물이 흐르는 냇가에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언덕으로 떨어지는데 위에는 놀기가 좋은 물놀이를 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댐이 터져가지고 물이 확 내려옵니다. 그것을 본 먼저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빨리 나와, 위에서 댐 터졌다 해도 이 사람들은 안 보니까 그 뒤를 기가 없는 거예요. 이 좋은 날에 뭐 댐은 무슨 댐 터져? 그러다 갑작스럽게 댐이 확 터져 내려요.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해요. 우리 주님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계속 전해주면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 물이 내려온다고 소리 막 지르니 그 사람이 떠내려가는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아이고 잘 떠내려간다 내 말 안 듣더니 그 가겠어요. 그 내 마음이 비통하겠어요. 그렇게 허우적거리면서 가는 걸 봤을 때 정말 눈물을 쏟을 만큼 비통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들을 보고 우리가 마음이 아이고 지옥 가거라 이렇게 생각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 비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그들에게 전했다라고 이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고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애절함, 간절함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바울은 눈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만 울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이스라엘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찾았으면은 32절에서 3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5페이지죠.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을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면은 이 마르다나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믿지는 못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자기를 나타내고 보여줘도 사람들이 또 사랑하는 이 마리아나 이 마르다가 그들도 몰라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주니까 그렇게 마음의 비통함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맹인도 나서 눈뜨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살릴 수 없느냐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하도 답답하고 비통하고 애통해서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40절 한번 볼까요?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하도 비통하고 하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본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나를 그렇게 모르겠느냐 그 말이잖아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실을 이야기했는데 진실이 통하지 않으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쩌면 한 주간 지나간 우리 역사에 그런 것도 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자, 이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성을 보고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2절도 같이 볼까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가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어떻다고요? 이 제자들이 또 유대인들이 성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정말 좋은 성입니다. 미성입니다. 예수님께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이 성을 보시고 우셨다. 왜 우셨어요? 그 성이 곧 무너질 건데 그것을 보는 눈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성이 곧 없어지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 성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신 그 뒤에는 예수님이 비통함과 예수님을 몰라주는 그들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면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러면서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겸손과 눈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내가 당신네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아직까지 예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이 장로들에게 본면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8절에서 19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유대인의 관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많은 해를 끼친 것 같습니다. 앞에 19장을 한번 봅니다. 19장 220페이지 19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찾았으면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느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정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란노 서원이 아까 우리 봤던 세소스 그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옆에 그 서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찾아보고는 얼른 저 사진을 막 찾았습니다. 그래 보고는 우리가 갔다 왔는 곳이겠다. 그랬으면은 제가 한 번 더 가고 싶다 하는 것은 한 번 더 가고 갔다 와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훨씬 더 마음이 와닿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아주 내가 저 사진을 보면서 우리 같이 갔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 다 잘 계신가 하는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서너 명이 있는 데서 방해를 하는 거야 괜찮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방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앞에서 말을 막 하는데 대중 앞에서 어떤 약간 정신 나간 사람들이 올라가지고 막 큰 소리 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 저 말하는 거 전부 거짓말이야, 가짜야,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유대인의 간격,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지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20절을 봅니다. 19절부터 20절을 볼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런 게 있어도 나는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지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지 이렇게 그때 그 장면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더라고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 이 유익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가치가 있는 것, 들어서 가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유익한 것을. 그것을 집에서나 공중에서나 어디든지 다 전했다는 거예요. 27절을 한번 봅시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그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뜻을 내가 전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한다고 하는지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유익한 것을 다 전했는데 거기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전했다. 바울은 이 21절의 짧은 내용 속에 바울이 전파한 기독교의
근본 진리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담겨져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하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10편 90절 8절을 자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또 한번 볼까요? 유대인과 헬란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그 보혈로 덮어주셨구나. 그것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짧은 내용 속에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구원 역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믿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신 대속 사역으로 인한 우리의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사명자로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증언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간절한 경고와 권면이 그 권면으로 인한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평하는지 한번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찾았으면은 399페이지입니다. 2장 1절부터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버리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요한은 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장로들을 불러서 교훈하고 3년 동안에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그 많은 교회들 중에 특히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다 그래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니골라당 사생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가 다른 어떤 문제성도 없었는데 단 한 가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것만 고치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자칭 사도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들도 물리치고 또 니고로당도 물리치고. 왜 그렇게 됐어요? 사도 바울의 그 장로들을 부르고 교훈하고 교육하고 훈계하고 그들을 권면함으로써 오직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심어줬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큰 악의 에베소 교회가 악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2절을 또 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런지 나는 모른다.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에 순종함으로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을 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여호와시다.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바울 사도도 바울 사도의 생각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말씀 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도 많은 일들을 계획합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작정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수정을 시켜주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길은 가서는 안 된다, 막아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내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들을 열어주실 거예요.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손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하잖아요. 그 무슨 일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23절 한번 볼까요?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의 무슨 일이란 것은 환난과 결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셨거든. 그 고통을 내가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주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도 결박과 환란이 있다 하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명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44절을 보면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맞추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도 가서 결박이 되고 환란이 닥치면은 뻔하잖아요. 그 괴로움이란, 육신의 괴로움이란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런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진 꾀를 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피해볼까 싶어가지고 꾀를 낼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도 그렇습니다. 저기는 안 가야지.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저기 안 가고 다른 방법으로 뭐 또 복음을 전하면 되지. 그런 일을 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가서 내가 환난과 핍박이 있고 내가 결박이 되고 죽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는 말씀에 순종을 해서 가겠다. 또 믿음에 주님께 받은 그 사명으로 나는 가겠다. 사명은요, 이 바울만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사명을 받은 자들.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뭐예요? 맡겨진 임무잖아요. 우리는 그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맡은 임무라 하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전쟁터에 갔다 와가지고 전쟁 이야기를 가끔 월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끔 합니다. 말을 하지는 않지만 가끔 합니다. 제가 작전을 나가지고 108호인가 뭐 거기에 작전대 올라가는데 1소대 앞으로 2소대 앞으로 1분대 앞으로 이렇게 막 작전해가 막 올라갑니다. 무전으로 막 제가 무전 뺑을 했기 때문에 무전을 막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손짓만 하면은 1분대가 올라갑니다. 1분도 올라가고 2분도 올라가고 막 쭉 올라가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잘 보이잖아요. 앙 소리만 나면 그만 하나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래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도 계속 올라가요. 막 쓰러져 나가는데도 왜 그래요? 맡은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아이고 저거 쏘는데 내가 안 갈란다 도망갈란다 그러면은 그게 되겠어요?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겁니까? 못하다. 사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 사도 바울도 그 주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내가 가서 결박이 되고 내가 가서 환난을 당해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요즘 말씀들을 보면서 저를 많이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그러면 주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나는 하고 있는지. 정말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 혼자 생각하면서 주님 힘을 주십시오. 이 마지막 남은 내 생애가 얼마나 남을지도 모르는데 그 주님 앞에 돌아갈 때까지 힘을 주십시오. 주님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께 갔을 때 착한 종을 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정말 어떤 일이 앞에 닥치더라도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전하지만 않으면 핍박과 환난이 있을 수 없어요.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모닥으로 하는 것을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받은 복음은 어떻다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24절 한번 봅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달려갈 길이다. 그것이 이 24절에는 보면은 조목조목 5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결박과 환난을 기다린다고 하는데도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살아가는 목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경기장에서 경주를 하는 사람도 목적이 있잖아요.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빨리 달려서 1등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목적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그건 우리 책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전해도 그들이 못 알아들으면 우리는 정말 비통해지잖아요. 예수님이 우시듯이 사도 바울이 울었듯이 우리도 마음속으로 그 비통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 힘도 한번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그런 힘도 한번 안 써본다면은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너는 뭐 했느냐? 이런 핀잔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하잖아요. 은혜의 복음.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큰 사랑인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것을 바울은 증언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증언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얘기합니다. 참, 이 바울 사도의 이 믿음은
아무리 따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생명조차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권면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을 그 장로는 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서 그 교회에서 그렇게 전해라. 그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장로입니다. 장로에 초청받은 장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전해야 되고 전할 의무가 있고 우리가 받은 사명을 우리가 펼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이 육신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세상이 너무 좋았어. 세상에 딸려 들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과 보다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또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참아야 되고 모두가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주께 받은 그 사명을 정말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사랑과 은혜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의 가슴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주님의 사명을 맡은 믿음의 자녀들이 옵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다음 주님 만났을 때 착한 종아 칭찬받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주님 그 가정의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참된 가정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